주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자가 가장 당혹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가장 당혹스럽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언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이 예언자라는 원뜻은 기본적으로 맡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의 것들을 예언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쪽의 의미로는 예금 예자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종종 저희는 대언자라고 씁니다. 목회자는 무엇을 예언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설교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 제목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유튜브만 들어가도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참 우리에게는 복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넘쳐나고 말씀이 넘쳐나는 홍수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의 기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이 아모스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했던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용성했던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좋았던 때입니다. 전성기였습니다. 이들은 여호와께 월삭과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기근을 선포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이 부족하지 않은 그런 가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바다까지 나아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하여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찾으러 다닙니다. 물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다는 온통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이 마르다고 그 물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듯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없는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동쪽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북쪽에서는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동쪽에서는 서쪽으로 가야죠. 지금 이 상태는 방향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비틀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튜브에는 좋은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메시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더라도 분별해야 됩니다. 13절 보실까요?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지금 이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 젊은 처녀와 총각들이 갈아여 쓰러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그 존재 자체로 가장 활력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기근으로 인하여 청년이 목말라 쓰러졌다라는 것은 다른 모든 세대는 이미 갈아여 쓰러졌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 청년이 갈아여 쓰러졌다라는 것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와 그의 장로들,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부른 기둥과 굴 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 세대가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그래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녀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알지 못합니다. 말씀의 기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미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 복음화율이 3%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청년들이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3040 세대가 하나님께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말씀의 기근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모스서에는 그 이유를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정의라는 단어는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재판하다, 공정한 판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을 보시니까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 밀을 내게 할꼬. 지금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월삭으로 드렸고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이 어떤 식으로 빠지게 되냐면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는 부피를 재는 돼 같은 것입니다. 어렸을 때 곡물을 담을 때 한 대, 두 대 뜨지 않습니까? 이게 22리터입니다. 이거 꽤 크죠. 근데 이 에바를 작게 함으로 인해서 눈속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이익을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근데 이 단위가 무너졌다라는 것은 정의가 무너진 사회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이 공의라는 단어는 체다카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나무 막대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무 막대기는 기준이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길이를 잴 때 기준이 되는 자가 있어야지 이게 기준이 계속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공이라는 단어인데 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이 체다카가 여러 번 쓰였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쓰여 있습니다.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여기서 이제 체다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노아가 왜 의인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방주를 120년간 만들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선한 일을 살아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의 의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의인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도 쓰여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체다카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했습니까? 아직 할례를 행하기 전입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를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이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믿지 못할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가 설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외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이렇듯 이 북이스라엘 안에 이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판인 말씀의 기근이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분명히 전해야 될 사역자에게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 사사시대 때 엘리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행실이 좋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진 것이죠. 또한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경멸해? 그러면 나도 너에게 똑같이 대하겠다라고 무섭게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인생이 고단하고 극심한 외로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역자에게는 주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또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합니까? 이 말씀의 기근이 개인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사울 왕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사울왕에게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말씀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 범죄가 사울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제때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병사들이 하나 둘씩 탈영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를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소리보다 두려워 떠는 군인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남녀 모두를 그리고 모든 짐승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소리보다는 죽이기 아까운 양과 소의 소리만 사울에게 더 크게 들렸습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이 너무 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예배의 홍수,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통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진정한 예배,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듣고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 교회마다 청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셨죠. 그때 그 여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 세대가 말씀의 기근 세대가 아닌 말씀의 풍요의 시대에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먼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의 기근의 시대에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떨어진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서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